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자금난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느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제목은 그것입니다. 성경은 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는 광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환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다고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더웁고 춥고 또 거기 원주민인 바사나 옥이 있고 또 길이 험해 길 때문에 원망하고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은 큰 환난을 겪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거쳐 광야에 나왔지만 룰루랄라 그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 또 공교육. 여러분, 교육 없이 그 사람이 뭐를 하겠습니까? 어떠한 교육도 하나도 소홀히 함이 없이 다 중요한 교육들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 훈련의 교육이 없다면 이 세상에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세상 방법으로 풀려다가 지쳐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푸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약에 신약에 다 제시해 놓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수기 끝장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도둑질한 자, 죽어야 마땅하는 자들을 위에서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시켜라. 어떻게 무슨 일인지 고의적으로 죽인 일이면 죽이고 우발적이라면
그에게 회개의 기간을 주라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크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부분에 제가 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든 작은 환난을 당하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여기 학개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왜냐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새로운 터전을 새로 시작해야 되니 교회 일 먼저 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성전은 짓다 말고 황폐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먼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너희가 많이 뿌렸다. 수확이 적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수확이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요. 채우질 못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요. 목말라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무화과나무를 열심히 끼워 입지만은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가 똘똘똘똘 금방 마릅니다. 금방 말라요. 지식의 무화과나무, 사랑의 무화과나무, 행복의 무화과나무, 와, 여러 가지 각종 무화과나무를 입어보지만 인맥의 무화과나무, 와, 입어보지만 그때뿐이고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꾼이 싹을 봤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어서 금방 비치는 거야. 이놈의 것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살필지어다. 하나님이 2번 이상 여기 요 절만 해도 2번 이상 말씀하는데 뒤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22절, 23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숙달하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 영적 음행이죠. 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대요. 오늘날 영적 간음죄, 영적 음행죄 우리 모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집어 던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행위를 여기 학개서의 말씀에도 살필지라고 했는데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것이 딱 2가지를만 여러분이 살피면 됩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많이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나 성공하고 나 부자 돼서 행복하면 이세벨과 함께 간음하고 음행하려고, 그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환난에 집어 던집니다.
네가 지금 많이 뿌리는 목적이 뭔데? 근데 적게 걷어. 좀 큰 환난에 당했어요. 너의 뜻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냐?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말씀은 추적해서 네 마음이 어떠냐? 저 깊은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음이 뭐냐? 의식 세계에서는 금방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에 그 지시받고 있는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이에요. 마음을 살펴봐라 이거예요. 예. 그 우리 주어머니 좀 기침했다고 메모해놔라. 이 맞다는 말씀이다. 거기까지 그래서 내 마음을 그런데 살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을 도저히 화인 맞아가지고 마음을 마귀한테 송두리째 빼앗겨 살필 재간이 없는 거야. 어디서 터졌는지, 문제가 어디서 터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에게 나단 선지자 보내주세요 하세요. 저에게 갓 선지자 보내주세요 하세요.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펴라.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이미 너는 나에게서 떠났잖아. 내 뜻을 너는 조금도 생각 안 했어. 너는 네 뜻을 중요하게 여겼지. 바로 그거야.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보다 내 마음 살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큰 환난을 당한 거예요. 보세요.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아요. 마셨는데 목말라요. 먹었는데 배고파요. 많이 뿌렸는데 얻는 수확이 없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 총체적인 난국 어느 하나 올바른 게 없어. 사방이 막혔어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에 있나 후서에 있나? 자,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네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 몸인데 여기에 가졌다. 이 보배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이걸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는데 그렇게 담으니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여기에 주님과 연합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연합도 되지 않으면서 기복은
지금 큰 환난 당하도 이렇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 없이 이렇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마귀가 웃습니다. 너 질그릇에 이 보배 담았냐고 마귀가 물을 겁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한테 옷을 벗기고 거반 죽으려다 살아났어요. 예수 흉내 내지 마라. 바울 흉내 내지 마. 회개는 흉내 내는 걸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십자가는 옷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것은 옷을 벗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발가벗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최초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옷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저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무화과 나무를 스스로 해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건 변명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합리화, 거짓말 벗어야 됩니다. 안수 집사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가, 최소한도 아내가 목사라는 남편이 라면 목에 칼을 들어가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패대기가 쳐졌습니까? 왜 내가 목이 밟혔습니까? 자식 같은 사람 앞에서 처절하게 무시거절 당합니다. 나 그 현장 봤단 말이죠. 세상 방법으로 살고 싶어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 지금 안 믿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한테 곤도박질 치며 밟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대머리야 하고 놀렸는데 앙콤이 나와가지고 그 애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놀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사람을,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은 똑같지, 개차반을 만들어, 한마디로 개차반을 만들어 체주의 종이 돼가지고 개차반을 만드는 거야. 범죄자로 취급하고 도둑놈으로 취급되어 모가지가 밟히는, 언어 학대를 당하는, 총이 없어서 꽝 총만 안 쓸 뿐이지 총 맞아. 이런 것들이 왜 올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늘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왜 휘발유 끊으면 휘발유 넣으면서 경유 넣냐고, 경유로 끊어달라고 하냐고, 그걸 10년 이상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제 제 손 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면 나중에 내 자식도 속임당하고 이 막을 수 없는 속임을 당하는 일이 온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엄청 속았잖아요. 저 어떤 큰 대기업, 모베이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대기업에
지금도 가당가로, 정상 단가가 아닌 가당가로 지금 거의 2년 이상 엄청 속고 있잖아요. 그까짓 거 세금 돈만 원 받아먹으려고 지금은 수십억을 지금 우리는 속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족은 겸손이고 회개입니다. 부자 될 생각 하들들 마십시오. 광야는 함께 공동체 생활 잘 사는 것입니다. 나만 등 따스고 배불러 나만 높아지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탈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환난을 당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요, 뉴스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신문도 보기도 싫더라고요.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말이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저 주여 해, 주여, 네, 주여, 주여.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죄송한 일밖에 없더라고요. 죄송할 일밖에 없어요. 왜 오늘날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이런 매맞음이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단 한 가지, 내가 주님을 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매로 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분을 헌신짝처럼 여겨 내팽개쳤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껏 갖고 노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껏 갖고 노는 겁니다. 이미 빼앗겨서, 이미 빼앗김을 당해서 마귀가 마음껏 갖고 노는 거예요. 시편 29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폭풍 중에도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폭풍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오늘 그분의 전능하신 힘이 아니면 못 막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이 원망하다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원망했어요. 모세를 향해 원망했어요. 처음에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길. 에돔길 땅을 우회하려고 이렇게 가다 에돔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다가 돌려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라도 사실은 원망할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 죽을 직전이다. 큰 환난 당한 거죠.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만나도 싫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냈어요. 믿음을 실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 물려 막 죽습니다. 예, 광야는요 불뱀이 있어요. 독 있는 뱀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독 있는 뱀이 있어요. 그 뱀에 물리잖아요. 한 일주일 열 펄펄 앓다가 죽어요. 그 독성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말은 회개잖아요. 우리가 원망하다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원망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하고요. 상대한테는 잘못했다고 안 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그 일 안 하니까 이제 이것은 회개로 주님이 접수했을 거야. 이제 그 일 안 하니까. 젊을 때 한때 했지? 안 해. 지금은 안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명심하십시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내 몸을 마음껏 사용한 거 있다면 그 몸한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말해야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다고 백성들이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뜻을 살핀 거야. 마음을 살핀 거야. 아, 뜻이 잘못됐구나. 내가 마음이 잘못됐구나.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여러분, 쳐다볼 때 그냥 이렇게만 쳐다보고 끝인 줄 압니까? 그래, 한 10분 쳐다보면 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줌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복과 성공을 접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뱀 만들어 놋뱀을 높이 단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이게 마음을 이제 바뀐 거죠. 무릇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 그렇게 될지니라. 마음 먹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중간을 빼먹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참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대. 이게 바로 이제 민수기 21장과 열왕기하 18장 사이에는 8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8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것을 갖다가 그냥 종교화식으로 놋뱀을 바라본 것입니다. 회개 없이 바라보는 거야. 복 주겠지. 치료하겠지. 그것이 오늘 기복신앙이야. 그것이 오늘날 율법신앙이야. 감동적인 설교하는 거야.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감동적인 설교는 믿음 강조해, 믿음. 예, 의 빠진 사랑 강조하고, 예, 책망 빠진 격려, 칭찬 강조하고, 예, 예, 예. 마음을 살피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뭘 강조해?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 살피라는 이 회개의 책망 기도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와 바르게 함이라고. 우리에게 유익된다고 그랬잖아요.
의 말하는 거 싫어해요. 책막 말하는 거 싫어해요. 바르게 살라는 거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교육 자체를 싫어해요. 성경도 스마트폰에서 듣지 말고 직접 봐. 직접 문자로 직접 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여기 끝에 손가락 모양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된 그 펜대 기드만한 게 있어요. 그 여기 손가락 모양이 손이 있고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지시된 게 있어. 이렇게 그런 요만한 거 있어요. 보다 조금 길쭉한 거. 그걸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줄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읽는 법을 가르쳐요. 감히 이렇게 해도 안 해요. 감히 이 손으로 직접 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빠진 하나님, 유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의 그 거룩함, 그 겉으로 나타난 거룩함은 대단하죠. 그들은 아침 새벽인 예배하는 거 가서 보니 한 30분 동안에 성경 70장 읽어요. 하도 읽어가지고 빨라져서 서서 흔들면서 읽어요. 요제라고 이렇게 서서 모두 그 옷차림하고 그 유대인들이 입는 옷차림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는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편리한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그것만 듣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저도 스마트폰에서 듣는 거와 이거 읽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활자로 된 거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 천지 차이예요. 거기를 수천 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듣는 거 수천 번 들어도 소용. 예를 들어 우리 여매이 같은 경우는 정말 글씨를 모르니까 듣게 해주죠. 어쩔 수 없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들어서라도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직접 봐야 돼요. 교회 올 때 이 말씀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노뱀이 느후수단으로 다 변했어요. 종교의식으로.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회개하면서 바라보는 겁니까? 회복시켜달라고 바라보는 겁니까? 큰 환난 당했는데 하나님 빨리 건져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망했나이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나이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깨달으면 다음에 나를 또 혹하게 꼬실 사람이 또 나타나요. 야, 똑똑하다. 저 사람 컨설팅? 오,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사를 사랑하사 꿈에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선물로 받았답니다. 근데 제가 꿈에서 그랬대요. 그거 덜 익은 사과야 그랬대요. 덜 익은 사과는 독 있는 사과예요. 그건 제가 저로 나타난 건 죄의 종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한 수 위입니다. 세상보다. 그 자가 덜 익은 사과라는 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가 컨설한 것마다 다
다 망해버렸어요. 참 회개하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가 오늘 이렇게 됐나이다.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빨간 사과, 잘 익은 사과, 완벽해. 와, 이렇게 똑똑할 수 있나? 그거요, 마귀 것이 많아요. 덜 익은 사과예요. 마귀 것이 많아요. 속은 이미 덜 익었어요. 독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사 보여줬어요. 근데 죽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을 체주의 종으로 만들어요. 나만 체주의 종이 되면 혹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주의 종이 돼요. 예수 믿는 거 맞냐? 전능자라는 그분 믿는다며. 저 아내가 목사예요, 목사. 응. 근데 저 거짓말해. 춘다게 해놓고 앉아. 저 거짓말해. 그 자체로 전도는 막힙니다. 부지런히 자기 행위를 살피는 일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살피는 자만이 뭐가 보인다? 노뱀 대신 예수님만 보인다. 저 이제 노뱀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여기가 좆사원이에요.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는 구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우리는 여기는 광야예요. 불쌍히 여기서 해결해 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애굽에서 부르짖은 건 건져줘. 광야에서 부르짖고 회개할 것도 하나님 용서해줘.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것도 다 줬어. 거기서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도 줬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적당량으로만 좀 이렇게 걷어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걷어와가지고 막 썩어 나가는 거야. 여러분,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했어요.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당했어요. 이 아픔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공감하실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마 필요한 메시지가 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광야를 도망가면은 노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노뱀은 광야에서만 있어요. 노뱀은 광야에서만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지.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는데
날 버리겠어?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종교인입니다.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럼 했던 사람은 다 노아 심판 때 물홍수에 다 침몰됐어요. 여덟 식구에는 다 침몰됐습니다. 뭐 이만큼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회개의 양이 70년 찼어요. 남북 간 헤어진 게 70년이 넘어가도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저 엄청난 순환을 몇천 년 동안 지금 당하고 있어요. 선민인데. (1948년) 독립됐지만 70년이 넘었어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이 아구의 물을 채워라. 이 아구의 물을 채워라. 기도의 양을 채우고 말씀의 양을 채우고 나의 태도 자세의 양을 채우고 나의 덕을 채우고 그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채워져야 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패대기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패대기 침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할 때 그분이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분은 내가 마귀한테 빼앗길 때 마귀가 하나님께 얼마나 조롱하는 줄 압니까? 그 욥기서에 보세요. 욥기서에 보라고요. 이거 다 뺐으면은요, 욥이 바로 그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내가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날, 마귀는 틀어 잡고 안 놔줍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피 공로로 건짐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40일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특별 기도 다 좋아. 회개 빠진 기도들은 다 종교야. 단 하루를 기도해도 요나처럼. 요나 3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속에서는 회개했잖아요. 자기 뜻을 살피며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결국 버림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마지막 자기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박넝쿨. 그게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광야입니다.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안 갔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가지 않고 오늘날 내 뜻대로 했더니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여러분 조목조목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마귀의 정신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해!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은, 회개의 회복은 첫째, 예배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 쌓잖아요. 야곱이 그 세겜 땅의 어려움을 다 청산하고 처음으로 제단 쌓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제단 쌓잖아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 보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제단 쌓잖아요. 기도의 제단 쌓잖아요. 10일 만에 오순절날 놀랍고 급한 강한 바람이 그들 머리 위에 임했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뭘로 나타날까요? 제단 쌓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우상 숭배, 우상들을 다 파묻고 세겜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큰 환난을 당했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고 디나가 간간을 당하고. 여러분, 어슬렁 뭐 적당히 뭐 이쯤 하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참 고민을 지난 주간에 제가 많이 했어요. 왜 이 정도로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가. 와, 세상 사람들한테 막대기가 돼가지고 막 두드려 맞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욕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거였죠.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속을 엄청 시키고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진탕 얻어맞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아무것도 전에 엄마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엄마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 했지. 한마디 하고 씻겨주고 다시 가지마 그러죠.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신다는 건데 그 성령이 오늘날 나의 갈 길을 알려주고 그분이 보호해주고 그분이 공급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진실되게. 어떤 사람은 또 저 만나러 와요. 우리 회사 형편도 물어보면서. 그러면 제가 진실되게 대답해줘요. 그러면 상대가 그래요. 그 진실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대표님을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돌아가서 그 대표님께 설득시켜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 2번 거짓말 할 수 없다. 내가 그래요. 2번 거짓말 할 수 없다. 여러분, 진실은 통합니다. 왜 회개가 안 되냐 이거죠. 기죽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죽을 하는 게 아니야. 회개는 기죽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낮추고 높이고 생사화복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밑입니다. 예, 마귀는 어디까지나 이제 마지막 불못으로 갈 자입니다. 그 편에 서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이 광야의 큰 환난에서 여러분 그분 노뱀 되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환난 중에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잘 이기고 나갔습니다. 기도, 중보기도 해주는 그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 성전에는 날마다 재물이 죽어갔고 피가 흘렸고 재물이 연락되고 아버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우수사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멘 그분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내 얼굴이 나타나기를 구했고 하나님 내 뜻을 날마다 관철시켰으며 내 마음이 기쁜 대로 내 발걸음이 갔던 거 행했던 거 세상과 악수하며 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단 그 누구한테도 하나님 피해를 끼쳐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오니 하나님 그 누구도 피해 입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베드로의 배에 만선을 채워주시고 동료의 배에도 만선을 채워주셨듯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잘 될수록 주님 앞에 나의 죄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더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못된 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환난을 묵상하지 말고 환난이 온 계기가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살핀다고 했고 내 속에 있는 뜻을 살핀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